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기도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 3입니다. 기도응답의 장애물 3.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여러분 복습을 해볼게요. 혹시 잊으실 수도 있으셔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의 장애물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응답의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 자체가 기도응답의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즐겁고 좋고 행복한 것이어도 부모가 볼 때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 아이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면 우리가 사줄 수 있고 여유가 돼도 사주거나 그리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응답.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 뜻과 계획과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항상 보고 주님과 정말 거의 대면하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치료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의 응답, 바랬던 응답과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선하신 분이셨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 그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우리 실족합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 내 현실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이 주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 두 번째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기도 응답의 장애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내가 택한 왕, 내가 세운 왕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믿으시면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고백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좀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권력의 상징이죠. 그 왕의 명령에는 절대 불복종. 그 왕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위에 왕이 있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절대 불복종하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시지 않고 내 마음에 다른 왕이 존재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첫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들었어요. 오늘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우리 왕따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왕따가 됩시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왕따가 되자는 게 뭐야? 네. 여러분,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줄임말이에요. 왕을 따르는 사람. 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나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 그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무엘 때까지가 한 35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에게는 정치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군사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사가 왕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하고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이 마지막 사무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보니까 사무엘 이 사사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저 사무엘 사사님, 선지자님,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사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항상 이 왕의 존재가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사사의 존재가 너무 좀 불합리합니다. 우리를 항상 통치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을 세웁시다. 그래서 그 왕정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7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알았어요. 사사의 제도가 그냥 불편해서 왕정 체제로 바꾸자 이 의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이미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찾고 싶은 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신, 자기들의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방신을 이미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을 버렸다. 그냥 사사가 필요 없다. 사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삼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너희들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될 거야. 너희들이 고통받게 될 날이 올 거야. 힘들 때가 올 거야. 선왕이라면 모르지만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 왕들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짐을 지울 것이고 이러이러한 책임을 그렇게 지우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 그러나 그 사람으로 세운 너희들이 택하여 세운 그 왕으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왕이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사무엘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미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왕을 세워달래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왕의 명령대로만 사는 존재가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왕은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내 바램, 내 육신, 내 정욕을 이루고 싶은 그 왕의 자리에 사실은 자기가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어제 목요일 새벽 기도에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본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나와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찾아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선조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중에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내면에 왕을 두고 삽니다. 그 왕은 실상은 곧 자기 자신의 욕망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욕입니다. 수요일 날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18장 레위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그 18장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이 뭔지를 쫙 나열하는 것이 레위기 18장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죄악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죄악이 뭐였냐면 가나안 풍속이 뭐였냐면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따르지 말아야 될 가나안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식을 그 이방신 몰렉에게 그 불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렉이 뭐냐? 번영의 신이에요. 내 삶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신. 뭐 요즘 말로 하면 내 삶이 대박나게 하는 신. 아주 풍성한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바알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몰렉에게 어떻게 제사하냐? 자기 자녀를. 여러분 자기 자식을 묶어다가 그 불구덩이 위에다가 던져 넣는 그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번영과 풍요로움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섬긴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깁니다. 어떤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던 그 왕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1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한 12년쯤 트레스 디아스라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온전히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영성 프로그램이에요. 트레스 디아스가 3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떤 총무 역할을 하는 여자 간사님이 계셨어요. 뭐 앞에 나오셔서 광고도 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 얼굴 이 한쪽이 아주 시커멓기도 하고 시뻘겋기도 한 붉은 반점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반점 있는 자리가 이렇게 움푹 튀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여자이신데 여성인데 이 얼굴 한 면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자아이 얼굴에 이런 큰 흑점이 그것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얼굴 한 면을 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부모가 볼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봤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유년 시기를 보낸 거죠. 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서 뭐라고 수근수근 하는 게 들려요. 마치 괴물 취급하듯이 못 볼 사람 보듯이 아주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자기를 보면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뒤에서 자기를 보면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이 자매의 마음에 큰 충격이 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성격이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드는 마음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또 내 얼굴에 이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네. 야, 이렇게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택한 방법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봐요? 뭐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이렇게 괴팍한 성격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노려보고 무시하는 사람을 한번 그렇게 화를 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제 무시하지 않은 것 같아. 점점 더 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분노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분노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이 여성 안에 있었던 이 여인의 힘은요, 그 분노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말로, 강한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윽박지르고 소리치고 이런 성격으로 변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그런 참 큰 상처가 있고 마음도 너무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 이 여인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인생의 돌파구라고 여긴 것은 그 심령 안에 있는 분노였어요. 분노.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믿어지고 나와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에 아주 악한 감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상처, 이
씻겨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붙잡았던 것이 그 마음의 분노였던 거예요. 지옥과 같은 마음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상처와 그 분노를 이제 다 내어버립니다. 그것이 내 힘이었거든요. 그것이 이 자매의 인생의 돌파구였거든요. 그 악한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그 얼굴 그대로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한 감정과 치유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선택한 왕, 내가 세운 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하고 존재하는 왕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힘, 혹은 그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도권과 결정권은 나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위에 왕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권과 주도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마음대로 뭘 하다가도 왕이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의 본분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은요 무슨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이제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주도권, 주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영역은 예수님이 간섭하고 터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 관할이에요. 이거는. 이런 왕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결정권과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아까 나눴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나요? 여러분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의 왜곡된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데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역에서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거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부모된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시죠. 자녀에게 군림하려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에게 군림하려는 거.
아니 목사님,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도 하고 교육도 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부모된 여러분, 자녀가 부모된 자의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될 책임을 주신 것이지, 그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군림하려는 부모가 있죠. 내 계획, 내 욕심,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 부모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계획이 있는데, 야, 아니야, 너 공부해서 그 대학 가야지, 너 공부해서 그 과 정도는 나와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알아주지, 너 어디서 알아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 있지 않을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굴복시키고 군림하려고 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요. 아이, 모자라니까요, 부족하니까요, 믿음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영역에 배우자가 그 자리를 가로챈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 없는 배우자,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본보기는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그런 사람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열심으로 배우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하지만요, 실제로는요, 내가 왕이 돼서 군림하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된 사업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하나를 운영해요.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업가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업의, 이 사업의 회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된 목사,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주님, 오늘 주님이 저에게 담임자를 맡겨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된 목사의 고백이겠죠. 예수님이 왕된 남편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왕된 부모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왕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하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왕이신 주님께 하듯하라. 그저 가게에 오는 손님을 그냥 내 돈벌이 손님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오늘 내 가게에 오셨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모든 일이 달라지겠죠.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맡으신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된 리더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 속회 속장님은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위원회 사역의 위원장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직함만 맡았을 뿐이지 저도 주님의 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잖아요. 예수님이 왕된 리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책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리더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인 거죠. 정말 우리 모든 모임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지 못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모든 일에 왕되신 주님께 컨펌 받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왕되심이 분명한 자, 그 주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 안에 다른 왕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될 왕은 딱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만 맞이하지 맙시다. 부담스러운 손님, 그냥 한 일주일 있다가 가셨으면 하는 손님, 어떤 영역에서는 좀 터치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이거든요. 이러고 싶은 손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만 그냥 그런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 정말 왕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주님, 그 왕께만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해야 될 것은 완전한 순종밖에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순종과 결단을 주께 드릴 때 왕 되신 주님이, 그 왕 되신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일에 우리가 훈련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